제가 한 2분 동안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제가 그 대전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의 기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영의 기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들은 어떤 관계될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영이라는 말 외에도 우리가 정신이라는 말도 있고 영혼이라는 단어도 주로 쓰고 혼, 영혼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라든가 이런 의식이라는 것도 이거 다 같은 말들인데 이건 다 같은 영어적 의미입니다. 지금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이거는 같은 말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거고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련성을 알아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좋습니다. 또는 성경에 보면은 심령이다.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너 영이 약하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이런 추상적 개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짧은 시간 다 할 수는 없고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과 영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몸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게 생기라는 게 영어로 브리스라는 말입니다. 숨이라는 겁니다.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몸에서 영이 떠나가면 이 몸은 죽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지금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살아있게 되어진다. 이 말은 영을 불어넣어 영이 이제 그에게 창조되어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셨는가?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개념들이 파악이 안 돼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영을 우리들에게 넣으셔서 그러니까 창조하셨다고 보셔도 좋고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창조설, 영의 선제설 이런 여러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대략 말하기를 흙으로 짓고 하나님이 이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 그때의 영이 아담의 영이 창조되어지는 것이고 나 영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이 존재를 알리는 이 영은 어머니가 태에서 잉태될 때 나의 영이 창조되어졌다. 그래 영의 창조설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첫째는 살아있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몸과 영이 결합이 되어져야 영이 그때부터 기능을 합니다. 만약에 영이 내 육체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면은 영은 수면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 말은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는 우리가 고백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과 육은 썩어버리죠. 먼지로 왔으니 먼지로 간다. 너 먼지에서 내가 만들었잖아. 그래서 너 먼지로 가는 거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너 죽는 거야, 너. 너 먼지에서 만들어졌잖아. 근데 영을 하나님이 거두셨기 때문에 먼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먼지에서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은 육체를 떠나면은 이제 기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면의 상태다, 영면의 상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것은 영원으로 가보기 때문입니다. 영은 영원으로 가버립니다. 육은 시간 속에서 먼지가 돼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영을 주셨는가? 몸이 살아 움직이도록 아니죠. 몸도 살아 움직이게 하면서 영의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영이 이제부터 기능을 발휘하게끔 됩니다. 육체가 결합이 되어졌을 때 영이 기능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영을 주셨을까요? 기능을 왜 하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서 기능이라는 것은 펑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faculty라고 했습니다. faculty. 이제 학교 같으면은 이제 교수진 가장 퀄리티가 좋은 그것을 말해 펑션을 말하지는 않아요. 펑션이 아니라 그리고 기능이라고 해서 테크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역할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고유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영은. 그 영의 기능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영은 그 기능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영이 기능함으로 목적이 그거죠. 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오성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감성 이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철학자들도 연구를 하는데 철학자들은 이 영이라는 이 소울이라고 하니까 영은 소울이니까 소울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요. 정신, 의식, 영혼 이것을 말하는 스피릿을 말해요. 학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철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지. 만약에 소울을 인정해 버리면, 소울을 인정해 버리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것을 언급을 안 해야 되니까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신 이거밖에 말 안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 정신이다, 혼이다, 의식이다, 심령이다. 뭐 그들은 또 마음이라고 하든 뭐 다양하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을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영을 언급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말장난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의 개념은 우리의 존재의 개념인데 이 존재를 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스피릿,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몸과 영을 우리의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해 내려가요. 무신론자가 인간을 보는 관점과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을 보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 지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삼분설과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삼분설. 그러니까 영도 있고 영혼도 있고 몸도 있고 거기에 또 성령도 있고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인간이 될 때 인간에 대한 이 개념도 틀 자체가 그냥 바꿔버려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새 것으로 그냥 다 바꿔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차 집어 던져버리고 새 차 사시든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간의 출발점 자체도 다르고 근본도 다르고 그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여기 있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직관을 하면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성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성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오성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오성, 이성, 지성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확 달라져 버려요. 이게 안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고가 가능하겠어요? 중고차 사다 놓고 새 차 만들 수 있어요? XT라고 하는 아주 286, 386밖에 안 되는 컴퓨터 갖다 놓고 거기에 무슨 기능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업데이트가 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생이 되어졌거나 중생의 경험을 했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껍데기는 어쩔 수 없죠. 뭐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영의 기능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거는 중생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이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 선생이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통하여 나라는 이 존재를 이제 깨달아 가잖아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1장을 통해서 배우셨지만, 1권 15장을 통해서 배우지만, 하나하나 배우셔야 돼요.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배우셔서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이런 그 갱생, 재생이 아니라 재생, 다시 사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중고품을 가지고 뭐 당근에 팔아가지고 다시 또 돈 가지고 새거 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갱생이에요. 지나간 거 딱 단절시키고 새로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삶은 똑같잖아요. 얼굴도 똑같고 직업도 똑같이 가지고 가정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능 자체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리고 개념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사람의 그 매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려야 되는데 안 달라지는 거죠. 저는 여기에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크나큰 이런 그 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똑같은 애들이고. 저는 중생에 대해서도 개념화가 없는 목회자들을 상당수를 제가 알고 있어요. 상당수.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알죠. 자기는 중생에 대해서 개념이 없대요.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는, 목회가 거느리는, 수천 명을 거느리는 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중생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럼 뭐 하는지 모르겠죠, 그 애는. 상당수입니다, 상당수.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거짓말만 배우지 마시고 인간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생이죠. 거듭남.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청교도 공부하신다고 하는 그 목사들이 가끔씩 있는데 가끔씩이죠. 많이 그런 애들이 청교도의 가장 핵심과 개혁신앙의 그 핵심의 개혁신앙 좀 빼고 청교도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청교도의 핵심은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regenerate. 사람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거듭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다. 이것을 경험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중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청교도들은 출발을 하는 거지 그냥 미사원이하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 강의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고, 자, 뭐 이 시간에는 뭐 벌써 13분이 한 3분밖에 안 했는데 13분이 되어버렸어요. 자, 도미니코 수도회. 도미니코 수도회는 우리가 글식 수도회 또는 탁발 수도회 의 한 부류는 이제 프란체스코고, 그리고 한 부류는 도미니코다. 특별히 도미니코를 오피라고 그럽니다. 되게 오피, 여기에 오피 이런 말이 뭐냐면은 설교자들의 오더는 교단이라고 그랬죠. 교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단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죠. 설교를 통하여 뭐 하느냐? 이들은 이제 이교도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 수도회가 결성이 됩니다.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대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그의 걸작이고 로만 카톨릭주의를 연구하려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 대전 숨마 데올레기아이, 이것을 이제 이 숨마라는 것은 이제 대전이라는 말이죠. 숨마 데올로기아이, 신학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분이 이 수도회 수장이 학자죠. 학자로서 로만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주의, 로마니즘, 로마 카톨릭주의를 연구하려면 토마스주의다. 그래서 토마스주의를 토미즘이라고 그러고, 토마스주의는 로마 카톨릭주의고 토마스주의는 자연신학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초대교회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름으로 말하면 대표성을 말하라면 사람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말하는 그 사상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리적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상을 말할 때는 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토마스주의, 내용상으로 자연신학, 교리상으로 정립된 사상을 로마주의, 로마 카톨릭주의 뭐 이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말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아리오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은 뭐지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반삼일체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은 여기에 그 반삼일체론입니다. 그 이름은 대표적인 이름은 엔티 트리니테리아니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내용상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하면 이건 사상의 이름이고 사상의 내용적으로 말하라세요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은 이제 양자론이라고 그러죠. 그럼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아리오스예요. 이렇게 말하죠. 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예요. 펠라기우스 이거죠. 그럼 펠라기우스 핵심이 뭐예요? 반은혜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상의 명칭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보면 자유신학의 원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이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토마스는 로만 카톨릭 사상의 대표성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는 자연신학, 내추럴 디알라지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추럴 디알라지라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내용이니까 이런 이름들은 좀 어렵지만 이 내용이 그러면 뭐예요? 자연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그럴 때는 이성으로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어요.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절대자에 대한 인식론 5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5가지를 가지고 그 방법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중세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학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중세를 지금 우리가 하면서 중세에는 신학의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있어봤자 성찬론 논쟁, 성찬론 논쟁, 그 외에 신학의 발전이라는 게 신앙의 어떤 발전이라는 게 있지 않죠.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스콜라주의라는 이 자체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철학을 가지고 교부들이 전해준 것을 이해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인식론 방법을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 형이상학적 존재에 대한 설명을 방금 제가 5가지로 제가 내용 말 안 했습니다만은 그 5가지를 그대로 갖고 왔는 것이 자연신론인데 그럼 철학이죠. 그래서 중세의 로만 가톨릭주의는 중세 철학입니다. 철학. 그 스콜라주의예요. 스콜라주의다.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배워야 되죠? 그 배워야 합니다. 그 안 배우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자연신론을 배워야 됩니다. 자연신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워서 이러한 것이 이거는 내가 지금 철학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스콜라주의를 토마스주의 다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이것을 배워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노폐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피를 다 뽑아내 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께서 연로하신 전도사님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셨겠어요. 제 모친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피를 다 뽑아내고 다시 집어넣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피를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잖아요. 깨끗하게 해가 다시 집어넣는. 그렇게 해도 안 나으셔서 결국은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 썩은 이 노폐물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걸러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집어넣는 이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해봐야죠. 자, 도미니코 수도에 하면은 대표적인 토마스 아퀴나스를 떠올려야 되고 스콜라주의의 모든 것이고 로마 가톨릭주의의 교과서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의 교과서는 기독교 강요고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의 교과서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OP라는 게. 1214년에 도미니코에 의해 16명의 제자들과 함께 프랑스의 툴루즈에서 설립됐다.
도미니코 수도사들은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처럼 탁발 수도사들이었지만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이들은 이단들에 대하여 반대하다.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대전이 본래 이름이 뭐냐? 이방인들에 대한 신학의 대전. 이제 이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네. 그래서 이단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바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훈련하는 책으로서 그는 이제 신학 대전을 만든 것이죠. 예, 그들은 청빈을 추구하며 맨발로 다니기도 했다. 그들은 프란체스코 수도회처럼 사유재산, 금욕적 삶, 뭐 다른 말로 한다면 베네딕토겠죠. 베네딕토 이제 그 규율을 이제 말하겠죠. 프란체스코처는 1261년 로마 교황 오노리오 3세로부터 그들의 단체는 인준받았다. 부이에에서 수녀들의 단체를 설립해서 제2의 수도회가 되고 1세기 이후 100년 후에 수도회는 제3의 수도회를 설립하여서 평신도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만든다. 수녀들의 모임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도회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의미로 가 있는 알비파라고 하는 단체를 제가 가끔 아마 그 프란체스코 설명을 하면서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나중에 그 종교재판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도미니코도 마찬가지죠. 도미니코 수도회도 종교재판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설득시키려 하다가 종교재판자가 돼버리는. 그리고 프란체스코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수도회도 종교재판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당시에 이단의 활발하는 자들이 알비라고 하는 그 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내려고 그럽니다. 본래 알비파는 마니교와 같은 두 신이 있다고 봤다. 이원론.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조로아스터로 보면 압니다.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선지자가 페르시아의 선지자잖아요.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의 이 수도사가 이 계시를 받아요. 페르시아에서 출발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 개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이 이원론에 있어서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신이 본래 태초부터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두 신의 이 시소 게임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져요. 그래서 선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악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이게 이원론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만이교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질 않죠. 육은 저주고 죄덩어리, 그리고 영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보는 이런 그 사상을 조로아스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만이교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도 만이교에서 9년 동안 이리 젖혀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개종을 하잖아요. 30살, 31살 돼서 이제 개종을 하는데, 그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끝까지 고민했던 것이 뭐냐? 이 악에 대한 문제예요. 악. 여러분 정말 이거는 그 악은 뭐 사탄이 만든 건지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지만 이거는 여러분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30초에 이것을 20대 중반부터 30초까지 9년간 정말 고민에게 그 천재가 고민에 빠진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본 사람들이나 또 나이가 좀 지긋이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고 세상 다 그렇다. 세상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불신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휴 세상 정말이다. 이제 이렇게 말밖에 안 나와요. 이제 이게. 아직 이제 그것이 생각이 안 떴다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게 9년간 고민했던 악의 문제를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된다는 것은 벌써 방금 제가 말했더니 뭐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 사람은. 다 선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되는 거지.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야 돼요. 그건 1, 2년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천재와 같은 사람이 9년을 했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4, 50년을 해야지 이제 정신을 좀 차리려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죄의 문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많이 교회에서 이 문제를 조로아스터 교처럼 개념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제 이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내리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신플라톤주의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신플라톤주의다. 일원론이잖아요. 이원론과 일원론의 차이잖아요. 일원론에서 악은 인간이 만든 거구나.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선과 악과 같은 이런 신이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탈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악을 신플라톤주의니까 이제 이론론이죠. 그 절대 이데아를 통하여 내가 악을 싸워 이길 수 있구나. 여기에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본다면 신앙인들은 플라톤주의죠. 플라톤주의를 하면 안 되지만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을 극복을 해서 이 영이 살아 움직여. 그래서 선을 통하여 악을 지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근데 조로아스터교는 이 두 신이 싸운다는 개념이고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 하나님, 나의 선이 아니라 이 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두 법, 선과 악 가지고 있는 이 두 법을 내가 싸워 이길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이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 이길 것이다. 그것은 내가 얻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들에게 다분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세계관이죠. 철학이 앞서도 제가 공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생을 하기 전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철학과 중생되고 난 다음에 인생 철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다른 거다. 같은 게 아니다. 몸은 같겠지. 그러나 정신 상태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게 안 배워지면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아까 우리 박태준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육체와 싸우면서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 갈등이 막 생기니까. 아무튼 이원론, 일원론 하면 신플라톤주의. 이원론은 신은 둘이었다. 이 개념, 선과 악, 어둠과 밝음, 이런 것의 싸움이다. 그것이 만유교에 있었는데 알비파라고 하는 이단들은 알비파라는 것은 이제 장소 이름이고요. 본래는 그 카타르 파르죠. 카타리 이건 복수형이니까 카타르라고 하는 그 이원론 그래 만유교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알비라고 하는 남부 프랑스였고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만유교가 4세기부터 시작했으니까 굉장한 오랫동안 근 600~700년 동안 확장을 하자 이제 로만 가톨릭이 이 만유교들을 즉 알비에 있는 만유교파에 있는 카타르들을 다 죽이죠. 죽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배우게 될 왈도파들도 같이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알비파는 이원론 만유교와 같은 신이다. 선한 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악한 신, 사탄이라고 보았다. 물질은 악한 신이 만든 것이기에 사악하고 죄 중에 가장 심한 죄가 있다면 성적 교제다라고 말한다. 물체와 접촉하기 때문에 육식은 하지 않는다. 이원론적 이단이라는 것이다. 수도원 운동을 설명을 마친 후에 십자군 운동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알비파 십자군 운동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하고 이제 제가 말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단 척결이라는 말. 이거는 그 도미니코 수도회가 종교 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도미니코 수도회는 이단 척결하는데 앞장선다. 이단들을 척결하는데 동원된 기관이 종교 재판소다. 인코지션이다. 제가 이제 이것이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인코지션이고 그 재판소를 주도하는 자들이 도미니코 수도회였다. 그래서 교황제도에 관하여 5장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 로마 교황의 오른손은 십자군 운동이고 왼손은 수도원 운동이라고 말했는데 이단 척결은 이 두 운동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이제 다 이제 교황 제도의 권한 아래 딱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 그리고 공권력까지 다 가져버리니까 얼마나 막강한 세력이겠나.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바로 이단 척결로 들어가 버린다. 로만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세속 권력을 장악하면서 성경적 모습, 교회의 모습을 상실합니다. 이것에 대해 반감을 갖거나 신앙을 나름대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하지만 성경이 자국으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환상을 보았다거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는 계시, 다른 말로는 직통계시죠. 칼빈이 말하는 직통계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런 무리들이 많아지자 위협을 느낀 로마 가톨릭은 이단이라는 미명 아래 진리를 수호한다는 미명 아래 무력을 동원한다. 여기에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들이 스콜라주의가 동원되고 무력을 제공하는 것이 십자군들이었고
수도사들이 이단 척질. 그래서 이 세 기둥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교황 제도가 그야말로 막강한 세력을 갖게 됩니다. 이론적인 것을 스콜라주의가 동원하고 이제 무력을 십자군들이 공권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수도사들이 정말 맹신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분 한국계를 잘 보시면 저는 이 세 가지를 장악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공권력을 힘입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 이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라널드 니부아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이게 세계의 이 철학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 목사지요.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한 그 20세기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장들이 말할 때는 이게 그냥 흘러버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단체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교회든 어느 단체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이기적 욕망에 다 맞춰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단체냐, 그것이 잘된 사회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의 크라이테리어를 이 사람이 제공을 해요. 정의를 말할 거다.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호소할 거다. 왜? 자기를 감추어야 되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자신이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더 부르짖을 거예요. 사회 정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 성향을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지 않는 게 참된 교회 이 말이 아니라 이기적 욕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들이 어느 쪽으로 자기들을 분출하느냐? 사회 정의예요. 그 정의를 통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분출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거짓됨을 감추려고 그래요. 여기 물타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안 그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좀 저하고 성향은 안 맞지만 이 사람이 느꼈던 사회 윤리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개인의 윤리와 사회 윤리를 책을 통해서 참고로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적 바탕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단을 척결하겠다 하고 공권력을 가지면서 교황 제도가 든든해진 것처럼 자칫하면 교회도 그런 삼박자가 이루어지면 이게 거짓 단체구나. 그래서 빨리 깨우쳐야 돼요.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근데 그거 깨닫겠어요? 지가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도둑놈 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둑놈이 집을 지린다는 말을 우리말에도 있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까딱하겠어요? 발만 지리지. 엄지발가락 까딱까딱 하면 되는데 못 깨닫지. 그래서 무지한 인간들이죠. 이미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점들에 관해서 소상하게 자세하게 심각하게 다 밝혀낸 거예요. 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거짓된다는 것을.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안 듣지요. 왜? 내한테 귀 들리게 해는 이기적 집단이기 때문에 나한테 좋게 말하는 자들에게만 찾아가서 말만 듣는 거죠. 그래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현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돌이킬 거다. 절대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돌아서겠다. 저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저는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섞여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철학, 신앙적 철학입니다. 자, 1217년 도미니코 수도회는 제자들을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6년 동안 그 수도회는 영국에까지 수도원이 세워질 정도로 확대했다. 영국에서는 검은 수도사로 통한다. 13세기 말에 의하여 50명의 수도사들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보헤미아, 러시아 등 심지어 추운 나라 그린란드까지 지역 수도원을 세운다. 굉장히 확장세가 이제 되어지죠. 도미니코 수도에는 스콜라주의와 매우 친분을 두텁게 한다. 서로 학문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학과 철학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중세교회사에 와서 로만 카톨릭의 최고의 신학자, 방금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알버트 이제 마그누스라 그러죠. 알베르트 마그누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스승입니다. 여기 수도 도미니코 수도의 출신이고 4명의 로마 교황을 배출한다. 카테리나 다 시에나도 도미니코 수도의 출신이었다. 도미니코 수도의 출신이 유명한 자 로마 가톨릭으로서는 피오 2세, 전 종교개혁자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도 도미니코 수도회고 라마의 로제도 다 이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분들도 다 도미니코 수도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테리나 다 카테리나 이야기하면서 제가 쓴 책에서 이제 있고 독일의 신비주의자들로 유명한 마틴 루터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마이스터 에카르트, 타울러, 수서도 우리가 아다시피 도미니코 수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영향을 준 그 신비주의는 바로 이런 사상들입니다. 이런 사상들입니다. 이 에카르트는 이거는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제가 이 책의 마무리 부분 할 때 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만은 매우 신비적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신비주의는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신비주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안 좋아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이 사이비들, 이 오선절파 신사도들을 보면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이거는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오선절이나 은사주의나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은요,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잡종이에요. 잡종. 이거는 잡종이에요. 이렇게. 좀 우스울,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영성신학 이야기하면서 영성신학, 적어도 영성신학을 하려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그 호안, 그 십자가의 요한, 그 정도는 탐구해야 돼요. 로열라, 이그나치오 로열라 정도는 섭렵을 해야 돼요. 그 맨발의 수도사였던 그 수녀도 적어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의 거장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영성신학을 하는 것들 집권하는 이름 한번 거론하는 거 해보세요. 잡종들을 끄집어내보세요.
어떤 남대문 가가지고 가짜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만 싸다 보니까 전부 다 까짝퉁에만 관심이 있고, 영성신학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러면. 근데 짝퉁도 들고 와가지고 쇼를 부리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잡종이다, 잡종.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라. 기도하려면 한 40일 동안 그냥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밖에도 나가지도 않고, 그 혼자서 그 산속이나 뭐, 그리고 개울가 옆에서 정말을 주야로 기도해라. 그게 진짜 백이 신비주의자예요. 이렇게 가짜백의 사이비들이 그냥 판치니까 영성신학, 저는 영성신학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기도 생활을 하려면.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철학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하고, 적어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은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백이고,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잡종들이에요, 잡종들. 그래서 이런 거장들을 보면요, 이 거장들을 보면은 이 껍데기들의 글들을 뭐 나우엔이라든가 그런 거지 같은 놈, 이런 놈들이나 신영지주의에 그 빠져가지고 하는 놈들을 보면은 더러운 짓은 다 하면서 영성한대요. 그건 잡종들이에요, 잡종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도미니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스페인의 사람이다. 태어나기 전에 모친은 자신의 태에서 한 마리의 뭐 이외에 뭐 횃불을 뿜으면서 뛰어올라 땅에 불을 붙였다. 뭐 이런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것 같아. 뭐 와이파이가 들리는지 모르지만, 도미니코 수도에는 1203년과 1205년에 덴마크로 가는 감독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다. 남부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이원론 영주주의 종교단체는 카타르파, 앞서 제가 말했는데요, 카타르파로 인해 빚어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직면한다. 그들은 비사회적 삶을 살면서 반교회적 삶을 살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들에게 수임을 베풀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르치지 않고 청빈을 맹사했기 때문에 진성을 맞이하고 프리드리히 2세는 그들을 진압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감독과 함께 도미니코는 그들과 왈도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거 왈도파, 우리가 지금 요거 다음에는 이분을 대해서 공부하고, 제가 이번 여름에 탐사했고 작년에 탐사했던 그 핵심적 단체입니다. 1208년에 교황 사절단이 살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자 로마 교황 이노첸조 3세, 아주 유명한 자죠. 종교재판소를 창설하고, 그리고 4차 수도 4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고 어린이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막대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군주들에게 알비파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7년 동안 프랑스 남부에 피비린내 나는 숙청, 학살이 일어난다. 이때 수천 명이 화형이나 사형을 당한다. 알비파의 개종과 교화는 쉽지 않았다. 도미니코는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려는 열정과 지성이 겸비된 열정을 가진 자들을 모아 설교자들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 신학을 배우면서 청빈 학문을 겸비한 선교사들이었다. 1214년 소규모의 설교단으로 알려진 단체를 부르게 된다. 1215년 도미니코는 로마로 가서 이노첸조 3세에게 설교자들의 수도의 오피를 인준받게 된다. 3년 후 1218년 오노리오 3세로부터 규율을 허락받는다. 이 말은 헌장을 이제 인정받는다는 거죠. 단체가 인정받는 것과 헌장을 인정받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교단이 되어버리니까. 로마에 자신들의 본부를 두고 수도 회원들은 방문하여 형제를 다지면서 선교 여행을 했다.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죠. 이 그 영화 배우인데 이 옷이 바로 여러분 책에는 흑백이지만 여기에 화면으로 보면은 이분은 이제 프란체스코고 여기가 이제 도미니코 수도회가 되겠습니다. 볼로냐가 본거지로 가장 적절함을 알고 그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안정을 취한 후에 21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코 수도회의 구별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잔인한 면을 가진 도미니코 수도사인 종교재판자와 이거는 그 영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이야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로사리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꼭 그 묵주처럼 이렇게 묵주처럼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로사리오가 있는데 이들은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을 셀 때 사용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것을 근거하여 주기도문을 한 번 암송하고 아베 마리아를 10번 반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말하고 파티마 기도, 천사의 기도, 성취의 기도, 희생의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묵상하는 15개의 로사리오의 신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에게 일어난 15가지 사건을 이건 저것들이 다 만든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은 잘 만드는데 로사리오 교황이라고 불리는 레오노 13세와 같은 무수한 로마 교황들로부터 선포된 마리아를 존경하라는 데서 비롯되었다. 전통에 따르면 로사리오가 1214년 도미니코에게 주어서 도미니코 수도회 이라면 로사리오 이렇게 우리가 떠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4세기 사막의 수도사들이 가끔씩 주기도문의 반복수를 헤아리기 위하여 기도주를 사용했다고 한다. 8세기에 존경받는 비더, 바로 영국 역사의 아버지죠. 프랑스와 영국 교회들 가운데 기도 묵주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실제로 이런 묵주 사용은 모슬렘, 힌두교, 불교에도 일어나고 있다.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의 의미가 밝혀지는 셈이다. 도미니코 수도회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장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장미의 이름은 제목 이름이죠. 소설책 제목. 장미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종교개혁 시기에 로마 교황들은 황금 장미를 만들어 군주들에게 선물하곤 했다. 최고의 영예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장미이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